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네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고별 설교를 보면은 네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과, 또 세 번째 말씀에서는 이제 또한 바울의 목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잠깐 보여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선교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울이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이지만 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울의 선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선교 정책 그 첫 번째는 은이나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함.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의 은이나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감독자로 세운 사람들은 더더욱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또한 그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탐하는 사람은 사꾼 목사라고 했어요. 사꾼 목사. 이 탐하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에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에도 이렇게 욕심이 있는데, 그럼 모든 탐하는 마음을 다 내어 버려야 돼요. 이건 오늘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그 도사리고 있는 탐심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양인데 그 속을 들여보니까 노략질하는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됐든지 음식이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탐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탐심을, 탐하는 마음을 다 내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로, 감사로 잘 감당하시면 필요에 따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 정말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로 은혜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수고하여 필요한 것을 충당함.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일해서 충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교역자가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교역자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그 7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나 하니 그랬고, 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또한 가르치는 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왕성해지고 교회도 제자의 수가 이렇게 더욱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이래서 충당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이 다르고 목회 사역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선교를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술을 한 가지 가지고 선교하는 게 참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의료라든지 어떠한 스포츠라든지 어떠한 언어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한 가지 가지고 가면은 선교 사역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가 쓸 것을 충당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또한 교회에서 바울을 이렇게 또한 연보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만 있으면 또 가서 선교하고, 또한 우리가 못 가면 물질로 보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줌.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도 도와야 합니다. 자, 먼저는 주님 안에서 형제를 도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만나면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사랑하고 행치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굶주린 형제한테 평안히 가, 좀 추운데 좀 따뜻하게 좀 입어,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말로만 하고 혀로만 하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랑의 자세가 필요해요. 콩 한 쪽도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 그랬잖아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눠주는 거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청직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주님께 받은 거예요. 내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도 드려야 할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내 것 가지고 사용한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사실 믿으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홍 한 쪽이라도 나누는 오늘 저희가 다 되어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밤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새벽 미명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주는 것이 참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참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소외받은 형제가 있다면 찾아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끌어주고 또한 밀어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